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의 141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말씀을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때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사람이 수필을 썼는데 그 수필 중에 자연과학에 대한 수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나무 누에 나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생물학자가 누에 고치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누에 고치를 해치고 나비가 되려고 나오는데 너무 힘겨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그 누에꽃이 끝을 조금 찢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비가 쉽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온 나비는 잠깐 퍼덕거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생태 속에서는 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에가 꼬치를 찢고 나올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에 그 속에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동안에 힘이 생겨서 새로운 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발버둥을 치지 못해서 힘이 생기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험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엄청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죠? 요한복음 7장 5절로 7절까지 봅니다.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거의 6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6개월 동안 머무신 것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하늘의 떡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떡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들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의 죄인됨을 지적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한 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구원적인 신앙을 가리켜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상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떡과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로 한 자기 자랑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적 요구 앞에서는 그 어떤 기적이 베풀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만 어떤 기적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엄청 커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 번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어떤 기적 앞에서도 믿음은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명성과 체면과 자존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지 않는 자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기의 십자가 속에는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당신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고방식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가 추구해야 될 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곧 이 두 사고방식으로 구분이 되고 어떠한 사고방식에 순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편의 사람인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방식에 순응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단어 카이로스는 호라나 크로노스에 비해서 종말론적 기대의 성취를 의미하는 구절로 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또 죽으심,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구속사 속에서의 모든 사건은 그 시간까지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차곡차곡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원어 성경에는 아포 카타볼레스코무스 이라는 창세 전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는 실패의 순간이 성공의 때를 기다리는 지루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때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